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허감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편한 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지극히 존귀하고 제일 높은 하나님이시라 말이죠. 지존자라 지극히 높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분이요 창조주요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심판주시기 때문에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라. 은밀한 것은 찾기가 어렵고 깊숙이 들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찾기가 어렵고 깊숙이 들어 있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이런 효력을 볼 수 있다. 못하는 일이 없으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이분의 그늘 아래에 있으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죠. 그러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말하느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간다는 말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다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다 하는 말은 그 신구약 성경 말씀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을 두고 말하는데, 그러면 신구약 성경 말씀, 이 말씀에 그 하는 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 그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떤 해도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길은 사는 길이다 이렇게 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거는 죽는 길이요 망하는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해서 다 두려워 떨며 그 길을 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사는 길이라 했으니까 사는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은 그만 온갖 해를 하나도 입지 않고 보호를 받는 그런 피난처가 된다. 그게 피난처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그게 내 피난처가 되고 또 나의 요새가 된다. 요새는 적이 해하려고, 적이 점령하려고 아무리 달라들어도 해할 수 없는 그 성을 두고 요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니까 죄와 사망과 마귀가 우리를 해치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아무리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은밀한 곳에, 여호와라는 것은 여기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다. 그게 어디냐? 여호와의 피난처, 하나님의 말씀 속에 피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것을 잘 깨달을 수가 있느냐? 참 깨닫기가 어렵죠. 이 말씀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깨달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무리 해도 인생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고 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세상에서 많은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이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제물이 되신 이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것이 열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알아듣고 깨달아진다 하는 것은 그는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아서 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라 말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깨달아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도대체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당신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이야. 말을 아무리 해도 자기 듣기에는 전혀 엉뚱한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만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는 그것은 그 죄를 벗지 못해서 대속의 공로를 입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믿는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이면 다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특별히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기인 줄 알고 나는 이런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런 은혜를 입었네라 하는 것을 자기가 믿고 감사하고 주여 내가 이제는 이 대속을 입고 붙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살기를 어느 정도 하느냐, 어느 정도 알고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이 여호와 피난처, 이게 요새라. 이러니까 이 말씀을 등을 대고 어디든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말씀을 등을 대고 사는 요거, 그것을 두고 여기에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말씀을 등을 대고 뭐 누가 보장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믿을 수 있고 등을 댈 수 있고 거기는 안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말입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라. 저가 너를 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다. 요새는 뭐 총이 나오니까 그런 필요가 없겠죠. 그냥 보고 총을 쏘아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런 총이 나오기 전에는 새를 잡으려고 해도 그런 틀을 만들어 놓고 그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걸리면 잡는 이런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새를 잡으려고 딱 올무를 놨다요. 혹사리를 만들어 놨다. 딱 걸리면, 그것만 걸리면 틀림없이 새는 잡히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올무를 놨어요. 올무를 놔서. 자, 오분의 나를 하나님과 끊어져서 멸망을 이루는 나를 되도록 하려고, 이렇게, 욕심이 나는, 이 욕심이 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한번 안 해볼랍니까? 이거 한번 해보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올무란 말이에요. 올무라.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하는 올무를 딱 놓고 이제 그 밑밥을 딱 놔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거 한번 해보죠. 이거 하면 얼마 투자를 하면 얼마나 수입이 됩니다. 요사이도 보면 전화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또 어머니는 축하합니다. 어머니 이런 일이 당첨이 됐습니다. 이래 전화를 하고 하면 내가 뭐 당첨이 됐는데 내가 그게 등록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도 보면 어머니 당첨으로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쑥 들어가다가는 그만 다 빼앗기고 맙니다. 요새에는 올무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런 올무는 안 걸리기도 쉽지만은 그것보다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올무, 또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은 권세의 올무. 권세를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권세가 좋아서 권세를 탐하고 떡 가는데 그게 올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걸려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권세를 잡았다고 해서 큰 소리 치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큰 낭파를 당하고 큰 멸망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무라 말이죠. 올무. 예. 그런 올무를 낳았으니까 올무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제 다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요, 이게 왜 제게 이런 일이 왔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전부 하나님 말씀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으로서는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물어보려고 해도 잘 모르니까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제독을 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도 있고, 어떤 것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벌써 와서 물을 때 자기 양심으로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고, 그거 안 된다, 그거 안 돼. 이러는데도 자기는 목사님도 동의해 주십시오. 동의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님 이 직장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래 하고 싶습니다. 그거 하면 예배 참석 못할 건데요. 권찰에는 못할 건데요. 그러면 내가 일찍 일어나서 이래 해가지고 참석도 하고 이래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게 참 어려울 건데요. 뭐 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하지 말라는. 그래도 그 말을 안 듣고 자기 속에 그 올무를 놔놨는데 그 올무를
그 거기에 미끼가 있는데 그거 보고 간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올무에 걸리지 않을 건데 이렇게 살아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물어보고 말씀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의 지도를 받아가는 사람은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자신은 생각해, 에이 그래도 뭐 목사님 이대로 가면 여기서 돈을 한 뭉치 얻는데요, 권세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요, 내 앞길이 열려지는데요. 그 올무를 벗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 올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게 참 코로나 병이 와도 전국이 참 안 걸리는 사람이 없다시피 다 걸리고 마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극한 연병이니까 말이에요. 그게 연병이라고 말하면 옛날부터는 그 감기를 두고 말합니다. 감기. 연병이라, 전염병이라 말입니다. 전염병이라. 그렇게 전염병이 왔는데 그걸 피해 갈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없습니다. 막 걸리면 그로 인해서 다 죽고 말죠. 그렇게 다 그 병에 걸려서 다 죽지만은 그런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는 사람은 그런 연병에 붙잡히지 않는다. 걸려들지 않는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이러니까 저가 너를 그 기처로 덮어 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다니엘이 그랬죠. 하나님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의 피난처에 피난하니까 어찌습니까? 그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렸죠. 그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은 아이고 죽는구나 이제 끝이다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저가 너를 그 기처로 덮으시니 이 새털이 아주 따뜻한 것 같은 모양이에요. 저 닭이 병아리를 데리고 가는데 지금 불이 나가지고 불이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날개로 병아리를 탁 보호해가지고 그 속에 있으니까 그만 닭은 통닭이 됐는데 그 병아리는 안 죽고 살았더라고요. 그 기스로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기스로 보호하는, 이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자기가 되어지니까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여기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자들이 있는 그 속에 평안히 잠을 잘 자고 다음날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기에 능했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는 왕 앞에도 잘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자가 나를 해하지도 않고 지금 잘 잤습니다. 그래 하는데 그게 그 기스로 덮어 시리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나니. 이것이 막바로 모든 자기를 해치는 그 해에서 방어하는 것이 된다. 자기를 해치는 그것이 방해하는 것이 된다. 이 말. 너는 밤에 놀랭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밤에를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요 생활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여기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말이죠.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도 놀라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갑자기 그런 중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놀라지 않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전에 예정하신 일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자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역사요, 사건이요,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자기를 깨끗게 하고 나니까 그만 그 사건들은 오히려 자기를 더 좋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만드는 것이 됐지 자기를 해치는 것은 조금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백주에 황폐케 하는 환한 낮에 갑자기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 어떻게 올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다 아는 것인데 그래도 갑자기 자기에게 멸망시키는 이런 것이 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는 모든 사람이 그 재앙으로 다 죽었는데 다 절단났는데 너는 그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너는 해는 어떤 사람? 여호와의 은밀한 곳, 지존자의 은밀한 곳, 여호와 피난처 속에 사는 자.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라. 그 중에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왕이요. 제 성질대로 제 고집대로 제 중심 위주로 사는 자는 거기에서 보호를 입지 못하는 것을 네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서 사는 지혜 있는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이 구원받은 자니 여기에서는 주님 시키는 대로 주님 따라 동하고 정하는 이런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 걸음을 걸어가는 데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 보호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